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낙심하지 않는 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망 가득한 섬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레도라는 섬입니다. 그레도라는 섬인데, 성경을 보니까 에레미야도 이 그레도의 섬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14장 8절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이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해도 믿음의 사람은 긍지와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복음성 가운데 그래도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그래도 기다리시는 주님, 그래도 날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 예수 한 분입니다.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그래도 안아주시는 주님, 그래도 날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시작될 때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성은 아담의 아내 화하고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은, 대표적인 여성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바로 이 두 여성이 인류의 역사를 가름합니다. 보통 하와는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제약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거대한 파멸이 다가왔고,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희망이 찾아왔고,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장 3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일은 처녀인 마리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 그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이란 혼인을 약속한 것이지만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묻기를 34절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할 수 없지요.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 일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 봐서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그때 천사 음성이 들려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35절 말씀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오버랩됩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흑암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그 말씀 다음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니 생명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대저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놀라웠고 당황스러워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합니다. 1장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유대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기대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전통 아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결국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이르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둡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은 믿음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헷갈려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념이란 내 생각의 총합체입니다. 총체입니다. 내 생각, 내 확신이 깊어지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신념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보다 내 생각, 내 신념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확신보다 늘 앞서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확신하는 만큼 하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념보다 앞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신념보다 앞서야 믿음도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도그마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출발은요, 무엇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생각, 내 자아를 버리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심플합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은 단순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아를 비우는 겁니다. 비워질 때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아와 내 자신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마리아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봐서 알겠습니까? 뭐 500원짜리 그려지는 동전으로 알겠습니까? 초상화로 알겠습니까? 아니죠. 이순신이 살아있을 때 한 말, 워딩입니다. 그리고 기록입니다. 난중일기나 유성룡이 쓴 징비록을 통해서 이순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말이란 곧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모습은 인류의 첫 번째 여인이었던 하와와 대조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눈이 밝아질 줄 알았습니다. 반면 마리아의 태르는 전혀 다릅니다. 3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38절 중반절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 오니, 자신은 주님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와처럼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신념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자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자유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어떤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나를 억압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와는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할 때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를 보고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시각적이고 로사이 말하는 감성적인 부분에 넘어갔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배치된다고 생각해도 그 말씀에 순종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성적으로 두려움에 몰입되지 않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마리아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와 마리아는 여러분 두 여인을 통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결단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 보십시오. 인류 사회와 역사도 달라지고 첫 여인 하와의 실패는 아담의 실패로 연결되어졌고 같이 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로 순종했고 그의 남편 역시 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성령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인류의 역사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한 번 보십시오. 가정도 많이 달라집니다. 하와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는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낳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와가 아닌 마리아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100% 혹은 100% 신앙, 100% 불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불신앙과 항상 언제나 공존합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 늘 갈등합니다. 의심과 신뢰와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역시 선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결단할 때 불순종으로 기울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등호가 무게중심이 순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품마다 다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울어졌다가 또 주님을 부인한 쪽으로 갑니다. 불신앙으로 갑니다. 다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불신앙으로 간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요. 그래도 거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 거기에 가면 살 길이 있다. 할렐루야. 신앙은 불신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 순간 결단할 때마다 무엇보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으로, 내 사건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타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바라고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인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또한 창조할 때마다 마지막 말씀 끝부분에 보면 말씀대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건화가 됩니다. 귀신을 향해 나가라 명하시면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흉흉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질병 걸린 환자에게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회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도 오늘 교회 올 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으로 저는 기도했어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주님 말씀 증거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딘가에 눌려있고 죄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 안에 사자의 기쁨과 예수 믿는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디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사건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내 상상력이고 내 확신이며 내 신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죄악을 용서할 테니 너는 죄악 속에 묻혀 살지 말라. 내가 너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두려움을 다 없애게 할 테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몸을 던졌다. 내놓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과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 앞두고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리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생애에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